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7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거로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에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대접과 세 번째까지 할 건데, 그 대접, 우리가 인납할 대접이라. 대부분이 인납할 대접하면 재앙, 물론 재앙이지만 그 재앙은 어떤 육체에 가해지는 어떤 어려움을 주는, 보여지는 걸 통해서 우리 괴롭게 하는, 그리고 그 재앙이 또 자연계에 미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무슨 재앙이냐면 구원에 대한 재앙입니다. 생명을 받기 위한 재앙이죠. 우리가 이 용광로 속에 여러 가지 철을 넣고 거기다 재련을 하게 되면 그 뜨거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그 불순물이 다 빠지고, 물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마지막에 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불순물을 다 빼고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하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금 같은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금대접. 대접도 그냥 대접이 아니라 금대접.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그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자연계에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대접은 우리 대개 어떻게 보냐면 쏟아버리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나팔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은 나팔을 불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다 그래서 인과 나팔, 대접은 다 구원에 관계된 것.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떼어야 되고, 떼어지면 이제는 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 대접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그래서 일곱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죽어야만 사는 거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가 또 보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일곱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곱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 계속해서 일곱째까지 가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문자적인 것을 보면 보여지는 땅과 하늘, 천지, 그러지만 천지, 하늘과 땅이죠. 샤마임이 샤마임. 그런데 2차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 일곱 천사 그러면 천사 그러면 헵타인데 천사 그러면 천사가 뭡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그냥 복음에 관계된 거잖아 지금. 천사 앙겔로스 좋은 소식 그러면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앙겔로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지금 합니까? 하늘에다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반드시 땅에 땅. 땅하면 우리가 갠인데 갠. 기본어가 개. 땅에 쏟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뭘 말하냐면 애성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으로 입혔던 그런 성전, 솔로몬 성전, 뭐 에롯 성전이라든가 그런 성전을 왜 하나님이 해파시켰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 그러니까 죄 문제는 이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폐해버리고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S성전과 새성전, 액계명과 새계명,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뀐 이유가 액것이래성에서 새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보면 영혼은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리빙 소울이라고 하죠. 하야 네레페시 그래요. 네레페시. 살아있는 혼 그럽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 근데 리빙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혼만 남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혼의 목자를 만나야 영혼이 됩니다. 뭘로 하냐면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갈라디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다. 그래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칭의,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 준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뭘로 말씀하냐면 이름을 불렀다.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그 부르다 그런 거예요. 붙여주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 되어버린 그런 성전, 그게 뭐냐면 옛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쏟은다고요? 땅에 쏟으라 그러잖아요. 땅에. 성경으로 땅, 지면, 그걸 말하지 않고 땅이여 들으라 그래요. 땅이여 들으라 그래요. 어떻게 땅이 기가 있습니까? 땅이 되어버린, 어둠에 속해버린, 하늘에 속해야 되는데 땅에 속한 어둠 속에 있는,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쏟으라 하면 에크케이테. 에크케이테가 에크케오가 기본인데 에크와 케오 합성어입니다. 그래 케오라는 붓다에서 유래됐는데 그 에크케오 그러면 먼못으로부터 그 원천인데 먼못에 의하여 쏟아지는 것, 부서지는 것. 쏟으라 그러면 보면 대부분이 뭘 설명하냐면 피 흘리는 걸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17절 갚을까요? 9장 17절. 쏟아라. 뭘 쏟았습니까? 대접을 땅에 쏟잖아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대접에 여러 가지가 들었겠죠. 근데 대부분 액체가 많이 들었겠잖아요. 고체보다는. 고체는 꼭 대접에 담아서 쏠 필요가 없죠. 액체. 뭐 기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쏟을 수 없는 거죠. 액체잖아요. 그래 뭐냐면 여기에 지금 말하면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자, 그 대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이 내용이 뭘 말씀하냐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묵은 포도주겠잖아요. 그 묵은 포도주를 뭐냐면 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 포도주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새 것이라고 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한다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가볼까요? 자, 이 담아야 할 것이 무언가를 말하잖아요. 성경은 계속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옛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먹으로 쓴 것. 어디다 쓰냐? 돌판에 쓴 것. 그럼 새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쓴 것. 이게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설명하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첫 것은 피하고 둘째 걸로 세우는 거죠.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첫사랑 맏아들은 패하고 찾아 둘째로 세웁니다. 그 내용이 예수는 첫 사람, 예수는 죽고 둘째 마지막 아담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계속 말씀합니다. 첫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 둘째 것은 신령한 것. 그 두 가지로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쏟으라 그런데 그 쏟은다 내용이 뭡니까? 쏟아지고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어디다 넣으면요?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넣으면 쏟아진다, 터진다 그러는 거죠. 담을 수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쏟아지고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여기도 보면 흘리는 이네, 흘린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피에 관한 겁니다. 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흘리는 바, 흘리는 피 흘린다. 대부분 이분이 피 흘린다. 아, 피, 예수 피. 피가 어쩌다는 건가요? 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양으로 오셔서, 왜 사람에게 죽임을 받아야 될까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린 내용은 땅에 속해 있는 우리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보이는 것으로 보고 들려지는 귀로 듣고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유예뿐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사람으로 온 겁니다.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들리죠. 육의 귀가 덮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야 들려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고 영으로 영 안에 들어가야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알게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흘린다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그럼 뭐에 관계됩니까? 죄에 대한 걸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반드시 우리가 부수려면 뭔가가 없어져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내용이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 성찬식 하잖아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 내용은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성찬식도 우리도 여러 번 했지만 1년에 몇 번 쓰겠잖아요. 2개월에 한 번 쓰고 그러고 보통 1개월에 한 번씩도 했나? 그 성찬식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 기념하고 있는데 그 기념하라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설명하냐면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못 듣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들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음성 듣는 법 이런 사람의 육신의 귀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게 들려지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려고 했잖아요. 음성을 들어보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잖아. 새 언약. 그러면 반드시 무슨 언약이 있었습니까? 옛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을 하기 위한 그 옛 언약이 해결이 되어야 새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4장 22절로 24절 볼까요? 같은 내용인데 참 무언가를 벗어야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옷으로 비교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하죠. 우리 옷을 아무리 벗고 벗어도 이 마음은 절대 안 바뀝니다. 마음과 이 옷에 비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몸을 옷이라고 한다면 이 옷이 아니라 몸을 헌옷이라고 한다면 뭐 육체 이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그게 지금 선악지식나무입니다. 그 선악지식나무는 따로 선악지식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무에서 두 가지가 열려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몸과 그 혼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잖아요. 저 예전에 몰랐을 때는 옛사람 율법, 사망의 몸, 죄의 몸 이렇게 외웠어요. 그 외워도 됩니까? 그걸 깨달아야지. 죄의 몸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게 될 때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래 것이 해결이 되어야 위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의 기가 해결이 되어야
영의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 몸, 육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게 바뀌는 거죠. 그게 바뀔 때 그 안에 진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성경 계속 그걸 설명하는데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빛을 받아야 하늘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다 안 오이고 우라노스 하늘 열리다 안 오이고 그래 열리는 겁니다. 그 열린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쏟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세술 성령을 말하는데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거룩할 수가 있는 것. 육신의 어떤 이게 나타나는 것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룩한 척하는 거죠. 척하는 겁니다. 온유한 척하는 거죠. 온유가 그런 내용이 아닌데 또 뭐 선한 척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사람들은. 그러면 선하다 그러는 거지. 빛 가운데서 그걸 보면 그건 선이 아니라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우리를 헌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죄 지어서 내 영혼이 죽었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어. 예수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러는데 그 모르는 거죠. 뭐가 죽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사는 것도 모르죠. 당연히. 시작이 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파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레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러잖아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계속 성경 그걸 설명합니다. 시작으로부터 출발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뭔가를 알 때 마지막에 갈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 근데 우리 몰랐을 때는 불 받아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불 받아라. 저도 불 받기 위해서 엄청 돌아다녔죠. 집사 때.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에 어디 성령 받으면 막 뜨거워지고 그런 줄 알았죠. 하나님 불이 들어와서 뜨거워진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 오는 거죠. 영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갖는다, 간직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갖는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호몰로게어가 된 자입니다. 그게 시인이라고 하는데 부어주리니 그러잖아요. 육체에 부어주는데 그러면 부어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야 부어주는 거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애원도 이제 할 건데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령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읽는 자와 단수족이는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들, 아쿠오 들려진 자들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복 마카리오스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예언이, 자, 영을 받으면 무엇을 하냐면 예언을 합니다. 예언.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볼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래서 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새 성전을 위해서 옛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접이 부어지면은 뭔가 꺼지겠잖아요. 뭐가 꺼지고 뭐가 새롭게 되어지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래, 거듭난다. 거듭난다. 지금 니고데모가 저녁에 우리 주님을 밤이죠, 어둠. 자, 그런 암시한 겁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진정 보여지는 걸 통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들 외에는 없다. 하나님 아들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지금 그 내용을 하나님 지금 뭘 설명하냐면 그 하늘의 것을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땅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생명이 와야 하늘의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이 열려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그 내용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옛것은 죽고 새롭게 새 사람 되는 것.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근데 부활은 우리가 죽고 우리가 육체가 죽어버리고 내세에 가서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늘이 열리는 것이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육의 기가 닫혀지고 영의 기가 열린다면 옛것이 무엇이고 새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는 옛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 것으로 바뀌는 게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어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겐나오 아노텐 그래요. 나서 거듭. 헬라어는 바뀌어서 말한다 했잖아요. 겐나오 아노텐. 예, 거듭이라는 것은 아노텐인데 아노텐. 제가 발음이 그런데 아노텐인데 이 거듭이라는 내용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꼭대기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니 아노노스는 위로 꼭대기 위에 뭐 이렇게 해서 안티에서 왔는데 이건 반대하다라는 내용인데 거듭이라는 내용이 아노된 위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몇 개만. 야고보서 3장 5절.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야고보서 3장 15절. 위, 아래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하늘 그러면 하늘은 어느 공간에서 하늘이 계신지 아는데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 아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의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잖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지혜도 두 가지입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를 많이 읽으면 지혜롭다. 그건 땅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볼까요? 그게 지금 위로부터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가 와야 되냐면 선물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 선물 주세요. 모든 걸 어떻게 원하냐면 보이는 걸 원하죠. 육의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도돌이라 크루. 그런데 그 좋은 것을 구해라. 그 좋은 것이 뭐냐? 그 생명이다. 생명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각양 좋은 은사하면 우리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니까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애언의 은사. 저는 애언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원했죠. 근데 애언의 은사는 받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 받아서 방언은 한다고 했었는데 방언이 뭐고 애언이 뭔가를 몰랐으니까. 은사가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그 카리스마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구속입니다. 선물, 구속. 그 선물이 또 뭐냐면 도론입니다. 도론. 헌금이라고도 하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러냐. 위로부터 어디서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빛의 아들. 아버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면 왜 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 너 불교 믿으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냐? 누구 다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근데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불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셔야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선물을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 되게 해야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라는 아들을 낳아주셔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 부르죠. 그런데 그 부모가 나에게 생명도 주지 않았는데 아들이 아니잖아. 생명이 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뭐 아버지 부른다고 됩니까? 부를 수는 있죠. 아버지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아버지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야. 나는 그분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다. 제가 설명하잖아요. 내 부모가 아닌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내 부모가 나를 봤을 때 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선물을. 그럼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가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2절인가 말씀하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내용이 뭘 말하냐면 첫 것은 그래야 죽고 둘째 걸로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옛 것을 미워하고 새 것은 사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미워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근데 대부분이 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 택한의 기준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오면 택했다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택했다 생각하죠. 그러면 택하지 않았다 내용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택하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택했다 그 내용은 뭘 말하냐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과실을 가져야 가서 과실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엘곤인데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뭐 행한다 그러니까 뭐 육체를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한도 두 가지입니다. 육체 엘곤과 하나님의 엘곤이 있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일하는 거죠.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선물이 와야 아들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18절이면 뭘로 나아진가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도 뭘로 나아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보면 첫 번째 연 열매가 있고 나중에 연 열매가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천열매가 됩니다. 나중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 말씀하죠.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뜻이라 그러잖아요. 자기의 뜻.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영생입니다. 영생.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아 조에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이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된 자가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디돔이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진리가 없는 자는 진리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 진리를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받는 못 걷는 자는 그 진리를 받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뭘로 말씀하냐면 그게 일어나 페리파테오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일어나 걸어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죠. 거기에 거듭난다.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위에서부터 야고보서 3장 17절도 한번 가볼까요? 위로부터 우리 요한복음에는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위에서부터 위로 일찍부터 이게 아노덴입니다. 아노덴이라고 자꾸 하는데 아노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 됩니다. 우리 거짓말하고 선한 말, 거짓이 아닌 말을 우리가 한다 해도 사람은 다 거짓이네. 저도 거짓말 하죠.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때로는 거짓말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육체를 가져온 인간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거짓은 마음에 품은 것도 거짓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에 품는 걸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이라는 것은 진리가 없으면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이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위에서 난 지혜는 그러잖아요. 이 지혜가 뭐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인가 하겠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가져. 성결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뭐 성결교회 그런 성결이 아니라 성결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기오스 푸누마 성결한 영이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해당된 자죠. 거짓이 없다. 거짓. 거짓이 뭔가를 말하죠. 거짓은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말씀한 거죠. 그게 거짓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첫 것이 피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하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이에 다른 신이라고 하잖아요. 섬기지 말라 그래. 섬긴다는 그 내용이 뭘 말하냐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섬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무엇을 합니까? 애적으로, 행동으로 안 섬긴다. 이미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게 거듭난다 그러면 위로부터 나오는 거죠. 거듭이라는 것은. 왜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위에서 거듭 안오되는 거듭 위에서입니다. 위에서. 위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복음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게 거듭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왔다고요?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거듭난 겁니다. 군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위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면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옛날 옷이 뭐 통으로 짠 거니까 예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지. 그래야 하나 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위로부터 나아지라는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했잖아요. 나아지라는 겟나오는 뭡니까? 나타라는 겁니다. 태어나다, 거듭나다, 임신하다, 뭐 아이를 낳다 할 때 낳다. 그게 뭐 낳다, 낳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어디를 볼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볼게요. 여기까지만 제가 몇 절만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육은 죽고 영으로 산다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거듭난다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나아진다. 아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늘의 아들이 된다. 하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알아야겠잖아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 내가 진리가 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한 자, 품은 자, 그러나 진리가 있는 자가 이제 진리를 베드로처럼 넘겨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이라잖아. 우상. 그 우상이 뭐냐면 선악 지식 나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육체, 육신, 다 그런 겁니다. 자, 그의 뭘로 맑은 물로 너에게 정결케 하되 어디서요? 물이라고 하잖아. 마임, 물, 맴, 물. 아까 대접에 뭐가 담겼습니까? 물이 담겼잖아요. 물. 불을 끌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 26절. 정결한 물이잖아요. 여기는 맑은 물, 정결한 물, 더러운 물에서 정결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면 더러운 말에서 깨끗한 말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절제해서 이제는 더러운 말 안 해야지. 쌍스러운 소리도 안 해야지. 이제는 좋은 말만 해야지. 남에게 좋은 살아있는 말만 해야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잖아요. 생명과 관계된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내용이잖아요. 새 영, 새 마음.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내용과 같은 겁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10장,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죠? 히브리 8장 10절하고 10장 한 15절인가. 그럼 같은 거죠. 이것도 하려면 몇 개 되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새 사람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집니까? 고난이 필요하죠. 재난이 필요하고 재앙이 필요합니다. 순금을 만들려면 그 재난이 필요한 겁니다. 금으로서는 그게 고난이죠. 고난, 재난, 재앙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려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재앙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으려면 그냥 벗어집니까? 안 벗어지죠. 자,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